2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17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신실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제자들을 떠나게 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은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맞는 바른 종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종이 맞이해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으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칭찬을 듣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종의 수종을 들기까지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밤늦게 오게 됐을 때, 새벽에 오게 됐을 때 종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항상 주인이 오기를 잘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내용을 잘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언제 올지 관계없이 주인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수종까지도 들을 수 있다. 그 종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실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에 제자들이 깨어서 이 종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게 되실 겁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가르침, 그 내용이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주인이 미리 그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를 하였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인이 도둑을 대비하는 이유가 도둑이 올 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요. 마찬가지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를, 재림하실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가르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으신 거죠. 그 내용을 일단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4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비유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쭉 말씀하시면서 48절을 보면 그 대답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는 사도들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비유만 가지고 보면 제자들에게만 했다고 이야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가르침을 보면은요, 그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조금 구별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 비유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사한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네, 여기서 이번에 등장하는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그 종과는 좀 다르죠.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인데요.
잘 나누어준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역할, 자기에게 맡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신실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청지기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청지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자들은 결국 12제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거죠. 특별하게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예수님의 그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베풀고 또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잘 맡아서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경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주인께서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십니다. 45절 46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 이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맡은 그 역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한 모습을 지금 보인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종들은 주인이 왔을 때 엄벌을 처할 것이다 라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잘못되게 인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이런 많은 것을 맡은 자들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깨어 기다릴 것을 알려주시면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그냥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이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또 지금 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냥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겁니다. 특히 교회를 맡고 있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런 청지기들의 경우에는 더 이 부분이 강하게 적용될 것이다 하는 거죠. 많이 맡겨진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실 텐데 그 맡겨진 사명, 그 직분의 무게에 맞게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것을 그에 맞는 역할들을 또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보고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머니까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쯤 바꾸면 되지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까? 잘 돌아보면서 진짜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안일하게 살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너무 세상에 휩쓸려서 살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늘 깨어 기다리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